자, 오늘은 우리가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나기노스코 스트록 넘버 314번 아나기노스코 이 단어는 이렇게 보면 아나라는 단어와 기노스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뭐냐? 스트록 넘버 303번인데 우리가 그 사전을 보면 위로라는 위로 그리고 다시 반복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에 다시 태어난다 할 때의 아나라는 이 전치사가 같이 이렇게 그 난다는 동사와 함께 태어난다는 동사와 함께 합성되어서 새롭게 태어난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즉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기노스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97 스트록 넘버 1097번이죠. 그래서 기노스코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알다, 느끼다, 인식하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많은 헬라어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는 뭐냐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렇게 쓰여진 용례들을 다 거의 살펴보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우리가 이렇게 그 관찰해서 안다라는 또 블레퍼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안다. 수동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즉시적으로 응답해 보아서 안다는 오이다. 그렇죠? 오이다. 시그마처럼 되는데 오이다. 이것은 드러난 것을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어려 구경해서 분별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 기노스코는 한순간에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나 과정,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합성된 아나기노스코는 뭐냐? 아나기노스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온다면 주로 일다로 나와요. 읽는다. 글을 읽고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거의 한 30번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읽다로 나왔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읽는데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는 안식일마다 외운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 거의 다 보면 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지만 또 정확한 지식을 모으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통해서 볼 때 뭐냐? 이 단어는 뭐냐면 위로부터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안다, 다시 알다, 다시 깨닫는다, 다시 인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나기노스코의 의미를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새롭게 알아가는데 어떻게 새롭게 알아가느냐?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알아가는 것,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기노스코와 에피 전치사가 합쳐지면 에피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있죠, 그죠? 이것은 보면 어떤 표식을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피 기노스코에서 또 이건 이제 동사형이고 뭡니까? 에피 기노시스 하는 인식,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식도 어떤 전문 지식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나기노스코 이 단어는 참으로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보면 3절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시장 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인데 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인데 여기서 가신다, 예수께서 가신다 할 때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가시다 할 때 포리오마이가 쓰여졌습니다. 포리오마이가 쓰여졌는데 포리오마이는 뭐냐? 우리가 늘 보았지만은 뭐예요? 여행하다, 횡단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 분해를 보니까 VIAO S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뭘로요? 오는 수동태 디포노트라. 수동태의 디포노트는 타의에 의한 뭡니까? 자의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그냥 뭐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야 오늘 어디 갈까 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이미 어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안식일 논쟁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에 관한 귀중한 이제 교훈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이렇게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죠? 남의 밭에서 잘라 먹었으니까 남의 밀밭을 이제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명인데 조금만 잘라 먹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곡식을 배고픈 사람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기구 낫을 대어서 베지는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배를 채울 정도로 먹고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갈 정도는 취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뭡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금 같으면 큰 문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12장 1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으니 했을 때 뭐냐면 이 먹는다는 단어가 먹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먹다를 봤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SDO입니다. SDO는 뭐냐? 이렇게 그 단어 사전의 의미를 보면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렇게 허겁지겁 먹듯이 그럼 예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물론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 표적되는 제자들을 또 함께한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지만 배부르게 먹이셨지만 이 제자들이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열매 없는 감람나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시장하시고 그랬던 경우를 보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라도 좀 넉넉히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고 있었다. 여기 먹으니 할 때 이런 그 동사분에는 또 보면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볼 때 참 뭐랄까 좀 기도 차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멸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제자들도 변변히 거두지도 못하는 그리고 남의 농사지은 밀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이나 생이삭이나 따서 허겁지겁 영어로 말하면 디바울 그죠? 개걸스럽게 먹는 그렇다고 뭐 짭짭짭 소리 낸다든가 이렇게 뭐 돼지처럼 먹는 건 아니지만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순간에 아주 많이 먹는 그런 모습 그거 볼 때 얼마나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시비는 뭡니까? 왜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뭘 이동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을 뭘 해요? 일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삭을 잘랐다, 그것을 먹는다, 특히 잘 자르고 그리고 뭡니까? 밀을 이렇게 비벼서 까는 거죠. 이렇게 비벼서 까야 먹습니다. 껍질째로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비벼서 까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로 보았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뭡니까? 다윗의 경우다.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럼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누구하고 헤어집니까? 그 요나단의 배려를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가지고 대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있던 아비멜렉입니까? 아히멜렉입니까? 사무엘상 21장 잠깐 봅시다. 아히멜렉 그죠?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대제사장 뭡니까? 아히멜렉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같습니다. 자기 그 몇 명의 아마 소련 군사들과 함께 노비 갔는데 왜 노비 갔느냐? 이 당시에는 이게 성막이 있었죠, 그죠? 성막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분이 이제 성막을 지키고 있었나 봐요.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왕이 거기서 사실 거짓말합니다. 내가 왕의 일로 지금 어떤 볼일 보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디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우리가 좀 배가 고픈데 이 소년들 좀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음식은 없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 나온 뭐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좋으니까 달라 해서 몇 개를 줬느냐? 5덩이인가를 줬죠. 5덩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레위기 24장 5절 9절 이렇게 보면 24장 5절 9절 보면 뭐냐? 우리가 진설병은 무교병으로 그 눅을 넣지 않고 만든다. 그리고 진설병 한 덩어리는 한 에바의 10분의 2 정도의 이렇게 양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리터. 그래서 진설병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한 덩이는 오늘날 식으로 계산하면 약 1.5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그 한 덩이 오늘 말하면 이렇게 큰 뭐예요? 우리가 뭐 피자 개념 이렇게 넓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름은 한 45cm. 굉장히 큰 떡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하는 전안에 그 떡상의 진설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방부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실온 상태에 두면 어떻게 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 안식일에 드렸다가 다시 뭡니까? 안식일 저녁 때 다시 내고 또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금방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돼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신기한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이 소년들이 이 떡을 먹고 아주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잃지 못하였느냐. 3절에도 잃지 못하였느냐. 5절에서도 잃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실 다윗이 그때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사울 왕이 내가 그 대제사장에게 가 있으면 사울이 나를 장인되는 사울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찌 되느냐? 사실 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고해 바칩니다. 어떻게 바쳐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해 바치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윗이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떡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함께한 대제사장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고 이렇게 막 물을 때 아히멜렉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적이 그때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왕은 그 일로 저에게 그걸 꾸지람하고 책망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히멜렉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을 죽이느냐? 후에 가서 80명을 죽여요. 세마포 옷, 제사장의 세마포 옷 입은 8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막내 아들 누가? 아비아달이라는 한 소년이 도망을 치죠. 그죠? 도망을 쳐서 다윗 왕에게 오고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이 아비아달이 누구예요? 반역하는 편에 섰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내가 쫓기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성막이지만 성막 안에 들어간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윗이 그죠? 그래야 할 때에 그 제사장만이 먹는 그 무교병을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잃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모를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회교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전에 들으니까 이슬람에서는 우리 기독교처럼 목회자가 되려면은 회교 경전이 굉장히 이렇게 모하메드가 만들어낸 그 경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외워야 오늘 말하면은 이렇게 기독교처럼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 제가 잠시 다닐 때 보면 저녁 예배에 좀 큰 교회에 있는데 집 옆에 있어서 잠시 새벽 예배 출석하고 잠시 교회 출석했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교인이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다 암송하신 분은 나와서 암송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오직 한 분만 나와요. 한 분. 한 여집사님 나오셔서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에 나있는 그 가지를 쭉 해서 15장을 암송하는 걸 봤습니다. 다른 분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어느 교회냐? 서울 신용산 교회 그때 정문호 목사님 계실 때였는데 그런 걸 보았는데요. 사실 회교의 이슬람의 오늘날 우리 목회자 되는 그런 될 사람들이 다 외운다.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이 구약의 율법 모든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에 그 성막 부근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먹은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지 못하겠느냐? 어떻게요? 아나디노스크로 읽지 못했느냐? 즉 100번 읽던 1000번 읽던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물론 100번 읽는 10번 읽는 것보다 100번 읽는 게 더 좋죠. 더 귀합니다. 그렇죠? 100번 읽는 것보다 1000번 읽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숫자가 읽는 횟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깨닫게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새롭게 읽으세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나에게 이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뭐냐?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안식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것은 또 어디 있느냐?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아마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세 군데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때 이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자신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자는 또 뭐예요? 8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그것은 제사장들이 범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인본주의 사울왕과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먼 길로 높까지 가서 거기서 뭐예요?
안식일에 성전에 성막에서 몰래는 떡을 먹었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잘 될 거 없다. 왜?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뭐 죄를 진다든가 남을 죽인다든가 강탄한다든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삭 잘라 먹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잃지 못하느냐? 다시 알아가지 못했느냐? 안식일의 규례를 그들은 사실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에만 매여 있었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뭐냐? 사실 우리 여기 주위에도 보면은 그 안식교가 있죠. 요 위에 남부 안식교가 있는데 보니까 토요일 언제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이제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안식이다. 물론 창세기에 7일째 안식하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장 26절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 자, 25절 26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율법사, 그죠?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보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왔을까? 진정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부자 청년 관원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말씀과 함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과 그것이 더 쉽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아마 다른 사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죠. 어떻게 읽느냐. 문제를 좀 봅시다. 10장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기록된다. 그라포입니다. 기록되었다. 기록된 말씀이죠. VIRP. 자, 동사 분해가 VIRP S3. 그래서 직설법, 직접, 사실이죠.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리고 수동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직접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R 완료형이다. 완료형은 뭐냐? 어떤 일이 완료되어서 그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영향을 계속 효과나 영향이나 결과를 미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그것이 완료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아니면 그 아는 사람 형이 저 유학까지 갔다 왔다.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갔다 왔. 여기 유학 갔다 왔어. 어떻게 됐대? 몰라. 취직도 못하고 그러다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아마 부정과거.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러면 지금 모른다. 과거 완료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완료형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과거 사실로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뭡니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말씀인데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읽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잘 읽고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알아간다면은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알아간다면은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길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느냐는 동사 분해를 보니까 VIP 하고 한번 써봅시다. AS2 해가지고 단수 2칭 너가 그대가 그리고 A는 뭡니까? 능동이죠. P 현재 지금 현재죠. I 직설법
현재 직설법이죠. 지금 사실적으로 그래서 VIP는 뭡니까? 동사 분해를 가운데 현재 직설법이다. 현재 사실에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뭡니까? 강조법이다. 강조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수님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먼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관원 부자 청년 관원도 뭡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뭡니까? 무엇의 요약이에요? 사실 그 십계명의 요약이죠.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한 번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느냐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 율법을 한 번 읽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네가 그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때까지 뭡니까? 계속해서 읽고 읽으라.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VIP로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읽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읽는 것이 아나기노스코로 깨달아가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이겼습니까? 죄마라 좀 들으라. 아주 제일 귀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 붙인다든가 이마에 그 성광을 넣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집에 쓰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네가 아직까지 그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겠구나. 진정 깨닫지 못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읽고 또 읽어야 된다. 그러하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새롭게 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8절 좀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8장 누구 이야기예요? 구스넷이 이야기죠, 그죠? 구스넷이. 자, 사실 구스넷이다. 구스넷입니다. 구스는 어디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디오피아. 구스넷이. 구스의 여왕 간다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간다게로 표현되는데 아마 좀 다른 어감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넷이다 했는데 사실 뭐예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재무부 장관 정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이제 어떻게 병거를 타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남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뭘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의 글을 읽고 글을 읽더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몇 절? 28절에 보면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분해가 VII 어떻게 AS3 이때가 언제 있느냐? 이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임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오순절 때에 이 구스넷이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그 병거는 굉장히 화려했겠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그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실 선지자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 53장이었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시대에는 개인이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소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한 분량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작은 인쇄 활자체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만히 좋은 편한 자리, 안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읽기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흔들리는 병거 가운데서 이렇게 글을 읽는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물론 글씨는 크겠지만 그리고 병거에 얼마큼 싣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뭐예요? 직설법 I 뒤에 I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뭐냐? 즉 직설법은 실질적으로 읽고 있었다. 사실이다. 사실. 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읽고 미완료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 이전에 과거에 시작되어서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직설법 미완료 이것은 미완료 용법은 분사 용법과 달리 뭐예요?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을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글을 읽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에도
읽고 있었고 30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했습니다. 읽는 것을. 그래서 그 빌립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예요? 미완료로 아까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을 30절에서 읽는 것을 할 때는 뭡니까? VIP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설법. 그러니까 이 구스네시 분께서 어떻게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관한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아마 몇 절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어요. 자,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실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의 초반부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VIP 현재 직설법 계속해서 같은 구절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읽고 또 읽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그것을 당신이 뭡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기노스코 알고 또 여기서 아나기노스코가 아니라 기노스코 알고 또 이것도 반복입니다. VIP 알고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아까 기노스코가 제가 말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구스네시가 읽고 또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자, 32절에도 보면 아까 보았지만은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할 때에 여기서 또 읽는다는 것이 뭡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네시의 이분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 미완료로 계속해서 읽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있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로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그렇죠? 같이 병거에 이렇게 올라앉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이사야 53장. 그때는 53장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으니까,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이사야 선자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신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대로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에 태어나셨고 이런 과정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날 그 물에 내려가지고 성내를 향하고 그리고 빌립을 호련히 다른 데로 데려가셔서 내시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흔연히 자기 길을 갔다.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스네시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 알기를 원한다면 구스네시 같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또 처지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 보니까 미완료 계속해서 읽고 모르는 구절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아니 광야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구스네 씨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을 찾아갔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겠느냐? 결단코 못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못 얻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아나기노스코로 또 읽고 할 때에 뭐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분들도 어떻게 해요? 스승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날 옛날 분들도 깨달은 것 없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면서 읽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아나기노스코로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3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고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곳이 몇 번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대강이라고 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올리고스, 아주 조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죠, 그죠?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면은 두란노 성을 세우기 전에 두란노의 성을 세워서 만 2년을 강론하고 그 전에도 3개월과 6개월 강론하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또 거기서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들, 아데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주면서 계시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 사도 바울이 내게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의 경륜. 즉 이것은 뭐냐?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섭리, 이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리하고 섭리하는 그것이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의 경륜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론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죠? 계시란 말은 아마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포칼립시스 가지고 계십니다. 명사형. 아포칼립토가 뭡니까? 덮개를 지어다 해서 덮개를 지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계시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논리죠. 우리가 봤죠.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로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의 경륜을 내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해서 아마 이미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간단하게 적게 이렇게 기록해서 먼저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읽으라. 내게 준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경륜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에베소 서외에 어떤 것을 대충 기록해서,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적게 기록해서 줬는데 거기에 어떤 핵심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했는데 여기 보면 VPPAN 했습니다. VPPAN 그리고 MP2 해서 지금 현재 능동주격으로 타의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P2 여러분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지금 계속 읽는다면 현재 분사니까 뭐예요? 수식하는 거죠. 형용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형용적인 용법은 뭐예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강조하느냐? 즉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읽고 있는 당신들 남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읽으면, 즉 다른 사람들은 가령 뭐 시간을 이렇게 가령 무의미하게 보낸다든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든가 만약 그리 한다면 당신들은 내가 기록해준 앞에 그 올리고스로 조금 적은 분량이라도 기록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륜을 깨달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줬는데, 적어서 전해줬는데,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것을 읽고 있다면은 내가 계시로 이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읽으십시오.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뭐가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우리 잘 알다시피 1장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속히 될 일 해서 우리 사실 한글 성경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그 속히 타코스 해서 짧은 간격 서둘러서 신속히 그런데 속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그 뒤에 기록된 그 뭐 이렇게 일곱인 그리고 뭡니까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같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은 짧은 시간 안에 되지 않겠는가 굉장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보면 그 데살로니가서 보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고 강림 지나갔다고도 하고 뭐 그런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된다 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디노마이죠, 그죠? 디노마이 1096번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동사 분해가 VN 어떻게 되느냐? AD입니다. VNAD.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사 분해를 보면서 적어도 5개 이상 이렇게 파싱약 그 표시가 나왔어, 기호가 나왔었어요. 이 정동사는 거의 다 7개가 나오고 아니면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다. 이것은 뭡니까? 법이다. 이것은 뭐예요? 시제다, 태다. 그리고 성수격까지 다 나오면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뭐냐? N이 나온 경우. N은 부정사다. 부정사용법이다. 부정사는 뭐냐 하면 이게 정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동사와 달리 뭐 행위의 주체 즉 주어와 성수격 모든 것이 일치할 때 우리가 정동사라고 그러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사용법은 뭐냐? 이 정동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정동사가 따로 있고 이것은 어떤 뭐랄까? 보조적이라 할까요? 그런데 이 부정사는 뭐냐? 동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주실 때에 사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 요한이 받았다 해서 요한 계시록인데 우리가 그 어감상으로는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준 계시록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계시록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주신 계시록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A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VNA 시제입니다. 이거 부정은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래형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지금 먼 미래의 일도 완료형으로 기록하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미래형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부정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장차 속히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가 특히 옥정남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도 유튜브 보고 어떤 대구에 계신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 성함이 영인철이라는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도 반모섬 교회예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는 전화번호를 내 번호를 몰라도 페이스북 어떤 통화하는 게 있나 봐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시 자신이 올린 게 있다고 유튜브에 올린 게 있다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하고 이제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히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그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는데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고 그냥 쭉 읽어 나간다.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도 많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냐 아니면은 현재 사실로 봐야 되느냐 미래형으로 보아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집니까? 접근수가 누구냐? 그것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누구였다? 대구의 영인철 목사님은 접근수가 푸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럼 푸틴 때 안 이루어지면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특히 계시록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읽는 자 우선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VPPANMS 해가지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아나기노스코를 대중 앞에서 낭독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나기노스코 이 단어가 뭡니까? 보면 낭송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낭송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나그노시스 즉 314번 스트롱 넘버 314번 낭독의 행위를 가리키는 명사형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책을 꺼내서 낭독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안 보았지만은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할 때에 여기도 보면 뭐예요? 아나기노스코. 특히 여기 선다 하는 단어가 아리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대 시대에는 그때는 성경이 적었기 때문에
뭡니까? 회중은 드럽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다. 읽는 사람은 적다. 즉 회당장이 읽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읽기 때문에 읽는 자를 단수로 했고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복수입니다. 복수. P. 그리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입니다. P. 그래서 그냥 읽는다 이 단어를 그냥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낭독한다, 낭송한다 이렇게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뭡니까? 안 하니까 안 하기로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자 성경을 뭡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낭독하든지 아니면은 읽었는데 어떻게 복이 있었느냐?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잘못 읽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다가 뭡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입니다로 뭡니까? 이렇게 곁길로 실족해서 넘어져서 완전히 2단, 3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사이비가 되는 이상한 교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읽다가 읽는 사람이 복이 있었느냐? 여기서 복이 있다는 단어는 뭡니까?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율로게오의 그런 복이 아니라 번영을 뜻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뭐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마카리오스가 쓰여진 것이 어디예요? 성경에 많지만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팔복을 말할 때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최고의 복을 말할 때 이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이 1000번을 읽었어요. 이만희 씨가 뭐 성경을 천독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지 않았으니 알 수 있나요? 이만희 씨 뿌리를 보니까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젊은 전도사님 올렸는데 박태선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박태선 밑에 있다가 또 장막선전 그 어린종 유재일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뿌리는 그겁니다. 거기서 저지를 먹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읽기만 하면 다 복된 자냐? 아까 말한 대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완전히 이제 마귀의 자식 정도로 돼서 영영한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들어갈 자들이 무슨 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아나기노스코로 아나기노스. 어떻게? 위로부터 알아가는 것. 새롭게 알아가는 것. 다시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갈 때에 한 번 읽더라도 진정한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장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신약 안에서 구약 말씀과 전체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뭐예요?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똑같습니다. VPPAN 아쿠오 이거 듣는다는 아쿠오 이거 듣도록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아쿠오 이거 전 인격적으로 듣는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듣는다는 또 단순한 청취를 뜻하는 단어도 있고 또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할 그런 단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 지킨다 할 때에 데려옵니다. 데려오. 어떻게 지키느냐? 뭐 성경 말씀을 불태우지 않게 뭐 이렇게 잘 기록해서 잘 필사해 서기관들이 이렇게 그 고대 시대를 했죠, 그죠? 필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단지 속에 항아리 속에 넣어서 사해 바닷가에 고이고이 지키는 그것이 복된 것이냐? 물론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테레오가 뭡니까? 테레오는 그전 했어요. 이것은 스로란바 5083번입니다.
근데 죄수를 지키고 감옥을 지킨다는 힐라소라는 단어와는 달리 지킨다는 단어는 뭐냐? 뭐예요? 어떻게 지킨다?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지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를 헤롯 왕이 이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 지나면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킨다는 단어가 휠라스와 테레오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옥 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에까지 집어 넣는 것은 휠라스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날이 밝으면은 그 대중들 앞에 세워서 이제 죄목을 어떻게 해요? 씌워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까지 그를 뭡니까? 지켜야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생각에는 뭐 이렇게 뭐 혓개 물고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죄수들이 혓개 물고 자살하지 못하도록 이제 중요한 죄수들 어떻게 해요? 무슨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든가 고문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포복을 하고 이렇게 포박을 하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죠. 입에다 뭘 물려서 혀를 깨물지 못하게, 혀를 못 사용하게, 이를 못 사용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뭡니까? 밤에 무슨 또 스스로 자해할까봐 군사 4명을 이렇게 옆에 도와주고 지킵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는 테레오로 지켜요. 테레오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나기노스코로 지금 현재 읽는 사람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더라도 깨달아가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위로부터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마카레스의 본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키는 자들, 그 말씀이 가치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마카레스의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666 표다. 한때는 또 카드 뭡니까? 칩이다 해가지고 카드 받지 말자. 하여튼 별게 다 나옵니다. 또 지금은 무슨 표요?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바코드 통해서 무슨 표를 받는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이미 이마나 오른손에 지금 외국에서는 그 표를 주입했다. 주입해서 있다. 받지 말자. 아직까지 우리나라 안 됐습니다만은 그 진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 바르게 알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이것이 읽는다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적어서 개인이 소장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낭송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적용되는 말씀인데 지금 그러면 이 시대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낭송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사실 뭐예요? 아나기노스크로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자, 계시록 5장 4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1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에.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하늘 위에는 알겠는데 땅 위에도 알겠는데 땅 아래에. 땅 아래 누가 사느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는 여기 블레포 해가지고 VNPA 현재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 동작 부정사 볼 수 있는 사람 동작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읽거나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했는데 아마 계시록에 그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데 원전에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전에 있는 것을 보고 원전에 있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것 같아요. 5장 읽거나가 빠졌습니다. 읽거나 아나키노스코가 원전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 이 책을 읽거나 읽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블레포 읽거나 이것은 읽는다 할 때에 여기서 5장 4절에서는 VNAA 해가지고 부정사고 이게 부정과거입니다. 읽은 사람이 없다. 읽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 과거의 어떤 한 행동이 이렇게 일어났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누구요? 뭐요? 작은 책. 이 책이 뭐냐? 계시록이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뭐 계시록 부분에 또 작은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이 책을 누가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책의 비밀을 예수님이 인을 떼서 뗀다, 푼다. 사실 뗀다는 말이 루비오 해가지고 푼다는 겁니다. 풀 것이다. 그래서 5장 4절에도 보면 아나키노스코가 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작은 책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봉해진 말씀이다. 인을 쳐서 봉해져서 비밀로 덮여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억지로 푼다. 억지로 푸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망한다고 그랬죠?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 아폴레이 아주 영원한 멸망입니다.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 블로오 해가지고 뭡니까? 비튼다. 마치 고문한다. 고문으로 괴롭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옛날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보면 특히 보면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인사들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고문을 하죠. 고문을 하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하고 있다. 고문으로 괴롭히듯이 막 비틀어가지고 억지로 막 짜내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손빨래 많이 할 때 옛날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짤수에 나오기 전에는 빨리 말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짰죠. 그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그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계속 쭉 나오기도 하고 몇 방울 뚝뚝뚝 떨어지고 하면 금방 마릅니다. 다 경험했잖아요. 짤순이 나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세탁기 나오기 전 단계 짤순이 한때 그 짤순이 뭐 광고도 많이 나와가지고 넣고 이렇게 딱 돌리면 이렇게 물기가 제거돼가지고 금방금방 마르는 너무나 신기했었는데 자 옷이나 빨래는 그렇게 하더라도 채소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을 비틀지 말아라. 고문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아나키노스코 이거는 딱 중요한 것은 아나키노스코. 그리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읽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물론 그것이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처럼 아까 그 구스네시처럼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보았던 알고 있던 빌립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한 바로 옆에까지 붙여주셔서 오늘날도 지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기노스코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특히 성경을 읽는 생활에서 깨달아가는 그 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위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